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한 남자가 오직 논리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맞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이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바로 초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당함이 벌어지던 현장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때는 서기 197년경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입니다. 이때는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로 사람을 처벌하던 아주 이상한 시대였죠.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법과 논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기독교인들에게만큼은 완전히 비논리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한마디면 그게 곧 유죄 판결이나 다름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거대한 모순과 부당함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한 명의 천재가 역사의 무대 위로 딱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테르툴리아누스. 로마법을 속속들이 꿰고 있던 유능한 변호사이자 기독교의 진리를 파고들던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모순을 공격할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튼튼한 방패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천재 변호사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어떤 논리의 칼을 꺼내 들었는지 그의 변론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는 변증서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략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로마법이 가진 자기 모순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둘째, 누가 진짜 도덕적인지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시하는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 이 첫 번째 공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로마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법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보시오 재판관들, 다른 모든 범죄자는 어떻게든 자기 죄를 부인하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고문하고 아니라고 부인하면 풀어줍니까? 이건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를 없애려는 강요일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친 거죠.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두 번째 논증은 한 줄 더 뗍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해가 되는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그토록 원하던 가장 이상적인 시민이라고 주장했어요. 온갖 문란한 신화 속 신들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반역은커녕 황제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에게만 드려야 할 절대적인 충성심 때문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증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은 철학적 논증을 펼치는데요. 로마가 자랑하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그 궁극적 진리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기독교의 계시 안에 전부 담겨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인류 지성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선포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논리정연했던 한 변호사의 외침은 과연 세상을 바꿨을까요? 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 어떤 놀라운 영향을 남겼는지 그 영원한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우위적 합리주의라는 생각의 틀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이성은 진리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망원경으로 과연 어느 별을 봐야 할지 그 궁극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건 바로 신의 계시, 즉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서구 문명을 떠받드는 거대한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황제에게 시민으로서 복종은 하되 신에 대한 믿음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양심의 자유의 씨앗이 됐고요. 또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 죽는 순교를 비극이 아닌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신학의 기초를 다진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물론 그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서양 철학의 거인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후대의 사상가들이 그의 논리와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독교 신학을 더욱 발전시켰거든요. 테르툴리아누스의 이 모든 주장은 사실 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다. 즉, 신앙과 이성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이성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서구 지성사에 던진 위대한 화두였습니다. 결국 테르툴리아누스의 변론이 당장 박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기독교 사상의 단단한 초석이 됐죠.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은 결국 로마 제국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논리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잘 들어봤네요. 틸리아누스라는 사람, 오리게네스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이지만, 오리게네스가 천재적인 철학자, 인문학자라면, 터툴리아누스는 법률가이면서 논리학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이 논리에 강했던 논리학자이지만 신앙이 이 논리를 초월한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은 사실이고요. 즉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터툴리안의 그런 모습이 이 서구 기독교의 즉 서유럽 기독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터툴리안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